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아멘. 여러분, 요즘에 조금 시사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시사에 관심 없고 정치에 관심 없던 분들도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큰 사태 가운데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탄핵 국면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양당들이 아니면 양파들의 사람들이 분열과 갈등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와 미움과 징후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입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피력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어떠한 분들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흐름에 그것이 어떠한 방향이든 간에 그 방향에 휩싸여 그것에 대한 주장을 강력하게 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한 답을 갖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세를 떠나서 그럼 우리의 삶을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2025년 시작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2025년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왜 선정하셨고 왜 그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아무래도 이 자리에 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겠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 쓰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그거에 대한 확답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또 내일부터 시작된 수련회, 여러분 수련회 가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대하죠.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까? 아무래도 내가 이것을 통하여 성령 충만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나의 삶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꿈과 비전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많이 신비롭고 보이지 않고 비밀스러워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몰랐던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모르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뜻, 너희 향하신 뜻, 이 뜻이 좀 부드럽게 들릴지 모르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해도 좋고 안 하면 좋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항상 기뻐하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쁨으로부터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흔히 행복하다라는 표현할 때는 대부분 그것과 기쁨이 함께 딸려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서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즉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소원하는데 그 행복한 사람마다 기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는 수많은 기쁨을 얻으려고 또한 그 기쁨을 제공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돈일 수도 있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기쁘시지 않습니까? 연봉이 늘어나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사회에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 같고 이 돈으로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돈으로서 기쁨을 얻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인기일 수 있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알아봐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따라주고 또한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위정자들이 열심히 한 이유가 그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 얻으려 노력하지 않습니까? 너무 거창하고 너무 어렵나요? 그럼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먹는 거. 우리는 먹는 것에서부터 큰 기쁨을 얻습니다. 소확행이라고 말하죠. 작은 것에부터 행복을 찾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는 것에서부터 맛있는 야식, 치킨 하나 아니면 내가 1시간, 2시간 줄 서서 사람들이 먹지 못했던 것을 먼저 맛봄으로써 이것을 내가 얻는 기쁨, 사람들이 먹는 것에서도 수많은 기쁨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한 젊은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먹는 것이 또한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중독에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인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들도 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시작하였지만 그 끝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기쁨이 있지만 이 모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끝은 다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공허해요. 돈이요 아무리 벌어도요 더 벌고 싶어요. 여러분 돈을 억만장 된 사람이 그 다음 인생의 목표 문제 아십니까?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요 사람들은 그 인기에 만족을 못하고 그 작은 자기를 미워한 사람으로서 참지 못하고 그것을 인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없는 기쁨은 마치 내가 직접 내가 수고해서 물을 길러온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질타하실 때 그들을 왜 질타했냐면 하나님을 버렸는데 어떻게 비유하냐면 바로 그 물에서부터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그 물을 기른 것부터 너희들이 노력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판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대요. 악을 행했대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버리는 걸 넘어서 이제 스스로 그 물을 팔려고 웅덩이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기쁨을 얻으려는 것이 그냥 나의 만족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 죄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그 행복을 기쁨을 얻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얻고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항상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웅덩이가 깨진 것처럼 말한 것은 아무리 부어도 물이 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의 기쁨을 아무리 내 안에 채우려 해도 우리는 그 기쁨의 만족을 알지 못합니다. 잠깐 기쁠 수 있고 잠깐 행복한 느낌을 들 수 있지만 바로 메말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기쁨은 이보다 더 커야 돼요. 옛날에는 한 100이라면 100으로 충만하고 행복했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는 100으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200이 필요하고 400이 필요하고 1000이 필요하고 만이 필요하고 끝이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이 마음, 갈급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기쁨을 얻어야 되냐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뭐라 기록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잠시 있다 잠시 사라질 기쁨이 아닙니다. 먹고 말고 금방 느끼는 갈증이 아닙니다. 바로 충만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주님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안에 계신 그 주님께로 그 주님의 기쁨으로 다시 한번 충만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에서부터 해소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기쁨이라고요?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내 기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다고요? 어떠한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어디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은 그냥 우리 조그만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 전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신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언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다시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필요합니다. 근데 언제 이 기쁨이, 그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진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다시 한번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힘써야 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위하여, 나의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그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은 사실 어떠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 사진을 보고 싶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거듭난 영 가운데 진짜 살아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볼 때 그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때 우리 안에 진짜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그냥 인권이 보장이 되어, 심지어 죄수들의 인권이 보장되어 시설도 좋고 먹을 것도 주고 어느 정도 인권이 보장,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거기의 죄인들은 말 그대로 진짜 먹을 것도 춥고 어둡고 낮과 밤을 알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 감옥에 있었지만, 이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그가 편지로 교회에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다시 내가 너희 말을 기뻐하라 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격려를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자기를 버리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다른 사람들 향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걱정한 사람에서 말합니다. 나를 인해서 실망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라고 그는 명령한 것입니다. 왜 그러한 명령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쁨이요? 바로 나와 주님 함께 계시다는 그 기쁨. 그 사도 바울은 진짜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얼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면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와 함께 계신 내주하신 그 주님을 보았고 만났고 계속 그 얼굴을 대면했기에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듭남 가운데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제 보혜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며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죠. 주님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 하지만 이것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제가 많이 경험한 건데요.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말을 못해요. 기도요? 기도 제목이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대부분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기도의 특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특권이 있냐?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는 하고 싶어도 할 수 못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우리가 특권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특권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래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영벌을 받아야 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건 예수님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있었던 그 벽이 무너진 것이고요, 나와 하나님의 원수였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에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비유를 하자면 마치 집안에 있는 뭐 여러분 방을 청소하는 것과라고 비슷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집을 청소하면 집은 깨끗해집니다. 정말 깨끗해지고 정리정도가 돼 있죠. 하지만 우리의 청소가 멈추면, 정리정돈을 멈추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집은 더러워집니다. 먼지가 쌓이게 되고요, 막 옷들이 막 내팽개치고 나중에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지저분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청소를 멈추면 그것이 그 다면성이 나타난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알게 되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회개하게 되며 나의 양심을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을 멈추게 된다면, 한 번은 아니어도 서서히 그 기도의 양이 줄어들고 기도를 아예 안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참소가, 하나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모습을 내 자신조차 보기 싫어서 더욱더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비롯된다고요?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기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우리 금요찬 예배 때 하면서 선포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사모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어요. 우리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그 기쁨을 어디서 얻는다고요?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을 얻는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난 다음 행동은 대화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처음에는 왜 봐요? 이렇게 보다가 머쓱스러우니까 웃기도 하고. 근데 계속 쳐다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왜 그만 보라고요? 뭐 시비 걸고 싸우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나타나는 현상은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 생활이 어떤 기도 생활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어디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언제 어느 상황권에 놓였을지라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가 많은 말들과 단어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단순한 그 한 단어, 주님, 주여, 주 예수, 예수님, 그 단어를 시작으로서 그 기도는 시작할 수도 있고, 그 기도가 전부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가장 좋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생활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전 상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진짜 30분씩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가끔씩 제가 그냥 주님만 많이 부르면 돼, 주님을 많이 부르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 기도 시간마다 그렇게 주님만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딱 기도하면, 제 문제 가지고 기도하면 한 2분, 3분 만에 제 기도가 끝나는데 그 다음에 뭘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습을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지나가요? 먼저 번제단을 지나가죠. 그 번제단이 어떠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이루신 그 번제단에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물두멍이 지나가잖아요. 성령의 물두멍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삶 가운데 있던 모든 죄들을 낱낱이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겨내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쪽에는 금촛대가 7개 있어가지고 그 금촛대를 통해서 그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둠이 떠나가고 진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기도를 하면서, 또한 진설병이 놓여 있는 것을 알고, 그 진설병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 진설병 상징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를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향단, 지성소의 향단을 피우고 있는 건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놓여서 기도하는 것,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설교하셨고 우리 공과책에도 기록된 내용인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기도하면요 30분, 1시간 그냥 가요.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그 기도를 마무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 기도가 기쁨과 행복과 또한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할 생활을 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범사에 무엇 하라고요? 감사하라. 모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열매 문둥병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문둥병이 이제 한센병이라고 해서 오늘 말하면 이제 피부병인데, 썩어지는 피부병입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 문둥병, 그 불치병을 치유했습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그냥 육신적인 아픔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받는 질병이요, 사회적인 단절된 질병이고, 모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부터 버림받고 사회에 인정받지 않고 진짜 돌로 쳐맞아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 질병 걸렸던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다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오직 이방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 내가 분명 10명 다 고쳐줬는데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 라면서
되게 탄식하셨어요. 마음을 아파하셨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백, 감사의 기도,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축복받았을 때 감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의 시작은 다름 아니라 구원에 대한 감사겠죠. 정말 죄인 중에 죄인,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놓을 수 없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감사를 넘어서 또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복을 받는 것도 우리에 많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얻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전쟁 가운데 놓이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군포 지역을 통해서 이 한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수많은 복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그것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나의 어떠한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는 반드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먹이고 입혀주시고 복을 주신 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낱낱이 감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고난을 당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고난의 큰 다가온 목적 중 하나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에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가장 큰 대부분의 이유는 대부분 우리는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라는 우리의 천연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나의 힘으로 나의 것을 어떤 것을 그 문제 해결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독립적인 것이며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고 그것이 선과 악을 먹는 열매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 삶을 원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은 결국에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 없이는 결코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토양이 되게 비옥한 땅 가운데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잘 성장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도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 나무는 쉽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길가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죠. 그 나무들이 사실은 가장 좋은 곳에서 심어졌고 비옥한 땅 가운데서 자랐기 때문에 크고 잘 자라지만 태풍이 불면 어떤 상황 가운데 오면 나무가 쉽게 무너진 것을 쓰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뿌리가 안 깊어도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혹한 땅 가운데 비가 없고 척박한 땅 가운데 자란 나무이면 나무일수록 비록 그것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좀 부족할지 몰라도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고난은 어려움은 우리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닌 도리어 우리를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장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 만드는 길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감사해야 되지만 또 다른 감사가 있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실패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도 감사하지만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실패를 맛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범사에 감사한 삶, 그것에 대한 감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실패가 진짜 실패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한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실패로 보일지 모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화를 하나 들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스트잇 있죠. 원래 포스트잇 개발한 사람은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어 소원했지만 그가 만들어낸 것은 너무나도 하찮는 접착제였습니다. 좀만 붙이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접착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붙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에 다른 연구원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것으로 우리가 제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한번 우리 제품을 출시해 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날 지금 쓰고 있는 포스트잇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끝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닌 결국에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그래서 그 실패조차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믿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중국의 유명한 뭐 고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요? 있는데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떠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에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있다가 그 말이 이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가 말한 겁니다. 어이고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겼네요. 안타깝네요 라고 말했는데 이 농부가 말합니다. 이 말이 도망간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 될지 안 좋은 일이 될지는 나중에 봐야 알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도망간 말이 또 좋은 말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 말합니다. 우와 대박 났네요. 좋겠어요. 근데 이 농부 또 말하죠.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안 좋은 일이 될지는 나중에 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좋은 말을 타다가 잠깐 넘어져서 결국엔 다리를 완전히 골절하게 됐어요.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 또 그 이웃집 아저씨 말합니다. 아이고 그 좋은 말이 왔는데 또 불행이 찾아왔네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근데 또 농부가 말하죠.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안 좋은 일이 될지 나중에 되면 알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얼마 있다가 그 나라에 중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징병하게 됐는데 그 아들이 다리가 골절돼서 징병에 안 끌려가고 그냥 집에 남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이 중국에서 말했던 뭐 고사 이야기처럼 무엇을 말한 겁니까? 사람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실패가 진짜 실패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뭐냐? 성경 기록되기를 믿는 자들에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설사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실패를 맛보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편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향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말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다름 아닌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와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진짜 나와 함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영 안에 거하고 영으로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될 것이며 그 끊어야 되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이기는 자 2025년을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